여러분 그래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좀 새해 인사 한 번씩 했으면 합니다. 옆에 지체들에게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 좀 나눠주세요. 네, 네. 뒤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도 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가슴 통증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진통제를 드시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실 정도로 아픈 통증을 느낀다고. 근데 병원에 가도 딱히 병원에서 뭐 어떻게 진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스트레스와 뭐 마음 아픔들이 쌓이니까 이게 육체적인 고통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실제적인 고통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전에 저도 한번 그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와 같은 가슴 통증을 좀 느꼈어요. 정말로 아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났고, 정말 이게 더 심해지면 그 정도까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인도 이와 같은 극심한, 우리 쪽 표현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인은 다윗이죠. 여러분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오기 때문에 다윗은 사실 굉장한 고통을 지금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네, 사실 이제 지금 시인이 악인이 내 앞에 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시인의 고통이 누군가로부터의 어떤 괴로움을, 누군가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괴로움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사실 이런 아픔과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그 아픔과 고통이죠. 사실 직장에 이직하는 사람들 보거나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것 보면 사실 훈련이 힘들거나 업무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관계에 있어서의 분명히 그 괴로움,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상대가 때로는 의도적으로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참아내기 힘든, 버텨내기 힘든 아픔과 고통이 되기도 하죠. 자신에게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할까, 어떻게 해서라도 용납해 볼까 하지만 이 아픔이 너무나도 크면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수준을 넘어버리기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런 아픔들 다들 있을 거예요. 관계의 아픔 없을 리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억울함, 그리고 내가 받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죠. 누군가라도 내가 받고 있는 이 피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 누군가에게라도 이렇게 좀 말해서 속 시원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은근히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의 악한 행동이나 그의 악함에 대해서 사람에게 은근히 알리게 되는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은근히 보복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은근히가 아니라 정말 직접적으로 보복도 합니다. 물리적인 폭행 또는 폭언을 통해 직접적인 보복도 하게 되죠.
어찌됐든 이게 은근히 하든 또는 직접적으로 하든 사실 결국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을 행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렇게 반응했을 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지금 방금 여러분 읽었잖아요.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이나 그 상대에 대해서 지금 반응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다윗은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기는 지금 어떤 말이나 행위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시인 다윗은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참아내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죄짓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좋은 말이라도 그는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말은커녕 좋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입 밖으로 죄를 짓지 않고 자기 행위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이 있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든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어떤 성령께서 도와주시든가 해가지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야 되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더 괴로워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자매님들 한번 읽어보고 3절 형제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매님들 시작. 내가 잠잠하여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그러니까 다윗은 나름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할 정도로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마음에 안정이 오고 평안이 오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용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더 괴로워진다는 거죠. 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 읊조리다는 건 뭐냐면 그 사건, 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는 거예요. 막 화가 치밀어 올라, 속이 천불나는 거죠. 그래서 침묵이 깨져버립니다. 3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침묵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말이 터져 나와버리는 거죠. 어떤 말이었습니까? 이 상황에서 터져 나온 말,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막 분노와 분노 표출 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막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어떤 그 학교 선배님이 군내에 있을 때 뭐 경험했었던 자기 이야기를 해주던데, 자기 거참이 너무 괴롭게 하니까 그 미운데 또 신앙인으로서 욕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욕을 참다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휴지통에다 대놓고 에이 욕! 욕을 했다고 해요. 너무 화가 나서 저 같았으면 그 앞에다 쌍욕을.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어떤 반응을 했을지가 기억이 났어요. 실은 제가 이런 그런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도 사실 처음엔 시인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거 입 밖으로 더러운 말 하지 않기 위해서,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참는데 아침에 그 끙끙거리다가 아침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나가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또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험한 욕짓거리가 팍 튀어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까지 낼 정도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욕짓거리가 나가버리더라고요. 다윗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그래서 사실 그날 밤에 아내한테 좀, 사실 그 당시에는 민망했어요. 근데 뭐 민망하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자리를 피했는데, 밤에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내 안에 정말 더러운 것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미안하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아빠답지 못한 모습이 있음에 스스로가 미안하고, 또 사실 그때 여러분들도 생각났어요. 아내가 정말 부끄러운 목사다,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게 많은 참 그런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우리 다윗이 너무나도 귀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가 꾹꾹 눌러 참다가 참지 못해 막 열이 받는 상황에서 입에 밖으로 터져 나온 말은 사실 그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터져 나와 버립니다. 기도가 터져 나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지금 입에서 터져 나온 다윗의 고백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의 간구는,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의 살 날에 언제까지인지를 묻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내 수명을 묻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내 수명의 짧음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서 내 연약하고 이 무한하지 않고 한계가 있는 유한한 연약함과 유한함이라는 자기 존재의 실체를 깨닫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요청의 간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 나약함, 그리고 나의 한계 많음, 유한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곧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실제적으로 다윗이 깨달은 건 뭡니까? 나의 인생이라는 게, 나의 삶의 길이라는 게 정말 손바닥만 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은 없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절정기라 할지라도, 내가 왕으로서 인생의 절정기에 있는 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인생은 허무하구나. 인생 무상을 지금 다윗은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허망함을 지금 다윗이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인생의 허망함을 다윗이 묘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6절입니다. 6절 우리 형제들 한번 저랑 읽겠습니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말합니다. 인생이 그림자같이 다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인생은 소란스럽게 헛된 일을 하는 자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림자 같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소란스러운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평가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자, 제 손으로 새도 만들어요. 그림자, 멍멍이도 막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림자에서는 날아다니는 새인데 그게 새입니까? 제 손이지. 여러분, 아무리 작은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도 해질녘 앞에 서 있으면 웬만한 농구 선수보다 더 큰 키의 그림자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림자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의미 없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분주히 뭔가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닙니다. 이리저리 열정 있게 열심히 뭔가 하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림자 같다.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다니는 것 허상이다, 헛되다, 의미 없다 라고 지금 인생의 무상함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무의미함,
대해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헛된 일로 소란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실 여기서 소란하다라는 말 무슨 의미입니까? 떠들썩하고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소리. 여기 여러분, 소리도 사실 허상이잖아요.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큰애랑 예전에 그 주토피아라는 그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관에서. 근데 거기서 아이랑 주토피아를 볼 때 분명히 거기에서 조금 아이가 무서워할 정도로 약간은 공포스러운 막 그런 좀 내용들도 있었어요. 장면들도. 그래서 제가 얘 좀 무섭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집에서 이제 엄마가 뭐 U+ TV 이런 걸로 해가지고 5,000원 주고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 쌍둥이 3남매를 보여준 거예요, 집에서. 그러면 저는 이제 걱정을 했죠. 쌍둥이도 분명히 무서워할 텐데. 그런데 아이들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하나도 안 무섭고 재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일까요? 유난히 우리 첫째가 겁이 많은 겁쟁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4살밖에 안 되는 어린애들이 겁이 없는 무디어서 그럴까요? 왜입니까? 이게 뭐냐면 영화관에서 봤냐 집에서 봤냐의 차이입니다. 영화관에서 보면 이 사운드가 이 미세한 소리까지도 우리에게 들리게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웅장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장면은 더 공포스럽게 만들어주죠. 여러분, 공포영화 집에서 볼륨 꺼놓고 집에서 봐봐요. 공포가 반으로 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소리의 허상입니다. 여러분, 번개가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번개지 천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천둥에 깜짝 놀래죠. 천둥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번개를 두려워해야 되죠. 여러분, 천둥은 허상입니다. 소리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게 헛된 일이 소란스러운 소리 같다. 사람이 하는 모든 게, 인생이 하는 수고가 헛된 거다, 허상이다. 고로 인생은 헛되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전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옵니다. 다 같이. 내가 해 아래에서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인생이 하는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또한 신약 야고보서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헛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하는 모든 수고와 열심, 분주함, 모든 게 헛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헛된 인생 하나님께서 왜 창조했을까요? 이토록 하는 일마다 다 헛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인생을 왜 만들었을까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데 하나님은 이 인생 왜 만들었을까요? 쓸모도 없는 인생, 헛된 인생. 사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헛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안개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안개와 같이 헛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 죄 때문입니다. 그게 인류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생이 헛되게 되어버린 거죠. 죄 때문에 인간은, 모든 죄인은, 죄에 갖고 있는 인간은 그 삶이 헛되게 되어버리는 거죠. 왜요? 무한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으니까. 오늘 보면 11절, 인생이 이렇게 헛되게 된 게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앞에도 나오죠.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라.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해서 영화를 좀먹어 버렸다. 죄를 징계해서 영화가 사그라져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게 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여러분, 결국 인생이 좀먹은 거, 없어지는 것 같은 허무하고 헛된 것은 바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한 거라는 거죠. 죄악에 대한 징계로 인한 것. 죄악에 대한 징계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인간의 인생은 유한하고 허무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죄인의 삶은 그야말로 의미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생, 야고보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인생, 허무하다, 무한하다, 유한하다, 바로 죄인 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윗, 비록 자신이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을 주는 상대에 대해 다시 침묵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상대 또는 자기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 앞에 다시 다윗이 그 상황을 앞에 두고 침묵할 수 있게 되죠. 왜입니까? 침묵에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는 헛되다는 것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대상에게 자기가 하는 어떤 행위들도 헛되고, 또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대상도 나에게 괴롭게 하고 나를 위협하는 것과 같지만 그 행위들도 헛되다, 안개와 같다, 나에게 어떤 위협적인 영향이 없다라는 것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 헛된데 그 헛된 행위 왜 합니까? 다 헛된데 그 헛된 것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다윗 다시 침묵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다윗은 이 괴로움을 자신의 어떤 반응으로 또는 내 안에서 어떤 스스로의 어떤 반응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뭔 반응을 할 때, 뭐 말로든 행위로든 어떤 반응을 해서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헛되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해결책이 없고 자기에게 소망이 없고 자기가 무능력한 존재라는 걸 깨달은 시인은 이제 외부에서 소망을 찾게 되는 거죠. 다윗이 찾은 외부의 소망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 같이 우리 한번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고난 가운데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 믿는다는 건 우리 주님이 주님이 되는 거죠. 유일한 소망이 우리 주님이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분이 내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주님 되신다는 것 믿는 겁니다. 주되심을 믿는 거예요. 주되심, 주인 되심. 나에게 이 고난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소망으로 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우리 주님이 주님 되는 겁니다. 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고난일지라도 그거 주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 믿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고난이라면 주님 그 고난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그 고난 주님이 해결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내가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이 괴로움 가운데 입을 다물고 침묵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이 고난도 나의 주님 대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을 소망할 때,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주되심을 인정할 때 다윗은 고백한 거죠. 이 어려움도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의미가 있고 또한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주님이 할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 그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문제이오니 주님 이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분명히 생깁니다. 앞서 다윗과 같이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부족함들, 조금 더 있어야 하는데 없는 상황, 결핍들, 뭐 재정적이 됐든 아니면 어떤 재능적이 됐든 결핍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에게 괴로움이 될 수도 있죠. 또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들, 상실감들, 이렇게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상실감, 또는 물질적인 어려움, 뼈아픈 실패, 또는 정말로 육체적인 아픔과 상처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소망은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 주님이 이 모든 것 허락하셨다. 이 모든 것 허락하셨으니 이 아픔 가운데 의미가 분명히 있고 이것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믿고 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반응하며 악인들 가운데 똑같이 악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침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나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는 입을 열어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고난 가운데 나오는 바람직한 자세,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시를 쓴 다윗을 보기에 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침묵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윗을 보기에 앞서 우리는 이미 침묵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침묵하신 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라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우리 주님 침묵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침묵 그리고 그 십자가라는 고통, 여러분 의미가 없었습니까? 주님이 왜 침묵하셨습니까? 주님은 아셨죠. 십자가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 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임했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죠.
우리 주님 침묵.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침묵과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치 저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할 수 있는 것 없어. 여러분이 무엇을 합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상실감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환경과 상황과 상대에게 반응하면 죄밖에 안 됩니다. 그 모든 것 헛된 행위일 뿐이죠. 그때 우리는 침묵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우리 주되심을 신뢰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주되심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찬양할까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